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전에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자회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의례적으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수목들은 푸르름이 더해가고 그래서 실내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더 확산 중에 있고 뉴욕시에도 매일 1000여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불편한 그리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삶도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어서 이제 긴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었죠. 북한에서 갑자기 강한 어조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급기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해체를 위한 폭파에 사용되는 그런 TNT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양을 썼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가지고 또 급하게 폭파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보여주기용인지 아니면 앞뒤 생각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본 일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발물을 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손실액이 났는지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등을 계속 다루고 있고요. 또 전 세계가 또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관계자 중에는 누구는 지난 20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말했는데 북한에서는 이 건물 폭파한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뭐 20년이든지 25년이든 간에 짧은 시간이든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결국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그 약한 기반 위에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이 갑작스럽게 마치 격한 감정을
막 충동적으로 드러내듯이 또 하필이면 남북 공동연락소를 상당한에게 폭약으로 폭파시켰다는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의 그 행위는 지금까지 한국과의 의사소통은 의미가 없었고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인데, 뭐 사실 지금까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뭐 냉면도 같이 먹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 햄버거를 같이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요.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은 각자의 생각과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은 다 실질적인 이득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정치라는 것이 그 의사소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하여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전문 분야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조직을 위해서 또는 그 조직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인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대통령과 참모들 혹은 국회의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정당과 정당 간에 또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노력인데, 이 많은 경우는 그런 의사소통보다는 관철이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는 자기 당에서 만들어진 그 의견을 밀어붙여서 뜻을 관철시켜야지 성공했고 또 능력 있는 당대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대통령도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지도력 있고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무능하게 여겨버리고 해고시켜버리죠. 미국에서 you fire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바른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이나 미국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일방적인 사실상 선언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선언한 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폭파시켜버리고 차단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결말은 결국은 파괴적인 폭발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남북 공동연락소인데 공동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이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득 이 상황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장사꾼과 동전을 바꾸어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동전으로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 그것을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꾸어주고, 또 필요한 재물을 멀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예배자들을 위한 상당한 협력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런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런 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의 것을 강탈을 하고 자기의 빗나간 만족, 이기적인 만족, 병적인 만족, 반사회적이고 관계 파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의 소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공인된 행동을 하고 공인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 교회나 예배나 다른 대상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묘한 방법으로, 또 내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설득의 말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완전히 강도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강도짓 하는 자들의 보면은 그런 범죄적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열렬한 자기 숭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며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서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설령 공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때 성전은 그런 강도짓 하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 속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신념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열정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옳다고 인정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곳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는 경건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강도의 기도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경건의 능력으로서의 기도하는 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각자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진정한 공감을 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질 성전과 또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런 성전은 무너지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즉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을 또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참된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하며 또 그동안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왔고 물질과 몸과 마음을 투자했던 그런 무너져야 할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무너져야 할 그 성전이 모독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너져야 할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하고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그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은 80년경에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 벽 안에 금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그 금에 대한 탐욕으로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폭파시킨 그 남북 공동 사무소는 예, 뼈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그 일명 헤롯 성전이죠. 그것은 강도의 소굴, 예,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열렬한 자기 숭배자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 의사소통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시킨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집, 그 성전으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그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참된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복잡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행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